할렐루야. 네. 제가 또 우리 수원하교회 와서 고향 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애정하고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 살다 한국에 오니까 가끔 가다가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할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손발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그라들어서 발바닥으로도 철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이쉴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내쉴 때는 모든 절망과 근심과 염려를 내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쉬겠습니다. 한 번 더 들이쉬겠습니다. 이곳에 산소가 좀 부족할 것 같지만 내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프로미스랜드 집회 이제 되게 은혜스럽게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프로미스랜드에 참여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면 나이가 관연한 부인이셨는데 이번 프로미스랜드에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이 오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배필을 만나리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합니다. 진짜 모임이 끝났을 때 이 자매가 무릎을 딱 치면서 자기 배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남자는 애가 넷이야.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얘 내 딸이 남자를 좋아하다니. 회개하라. 사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 디자이어를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의 기쁨을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믿은 우리가 조직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덫을 치시는 것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페이버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직장을 구합니다. 배우자를 구합니다. 학업을 구합니다 할 때 주님은 항상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에 큰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자리에 앉은 어떤 청년이 찬양할 때 뺨을 치는 거예요. 하도 이제 이런 집회 때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임이 끝났는데 얼굴이 빨개진 그 사람을 봤는데 한쪽 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고통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정말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 할례당,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중간에 유대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보통 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면 히브리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지만 사도 바울은 2명 다, 부모님이 다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면서 자기는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스펙과 능력과 캐패빌리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느꼈냐면 행복해지려고 자랑을 하면 할수록 더 불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위에 여러분의 강점이나 여러분의 소유를 자랑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개같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살면서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좋은 소유가 있을 때 자랑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온 유치원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나온 초등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 사람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넘어가는 최종 학력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이 육체인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육체를 가지고 입은 옷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 사람 정말 불행하구나.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러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어디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섭섭하게 생각하면 자기 관계와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했을 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죄인이죠. 늙은 죄인, 젊은 죄인, 싱싱한 죄인, 시들은 죄인, 어린 죄인, 큰 죄인, 작은 죄인, 뚱뚱한 죄인, 홀쭉한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죄인이지 뭐. 사람이란 존재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하고 어느 행사에 참석했는데 막 나와서 인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누구 총무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행사에 패밀리가 하지 않았던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누가 나왔냐면 증경 총회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화성아, 증경 총회장이 뭐고? 증경 총회장이라는 건 지금 총회장이 아니란 뜻이다. 아, 그렇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에 되게 연연을 하죠. 그 왜 그러냐면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중국 가까운 나라를 보시면 예전에는 뭐가 미인이었냐면 얼굴이 아무리 이쁘거나 몸매가 좋아도 다리가 크면 미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4살, 3살 때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매놓습니다. 그걸 전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 다리가 작아, 나는 미인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문화적 가치가 바뀜에 따라 자랑의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하는 사람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면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안 생겼어도 나를 보고 빠지는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뭐 강남 표준으로 얼굴을 확 고쳐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형제가 딱 와가지고 이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사셔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마음대로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회사 생활 오래 했는데 회사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정규직이 있고요, 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퍼머넌트로 다니는 거고 계약직은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휴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은 절대 휴지를 안 줍습니다. 사원 카드가 일반 사원은 까만색 줄로 돼 있고 계약직은 오렌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 사람이 계약직인 게 보여요. 근데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가 이 휴지 주우러 회사에 온 줄 알아 하면서 안 줍습니다. 그런데 휴지를 줍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은요, 휴지를 주워도 영광스러워져요. 회장님이 휴지를 주우셨어. 어머나 저렇게 겸손하셔. 그 사람이 존귀하면 하는 일도 존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미스랜드 집회를 하는데 제 별명이 제이콥 본이거든요. 본 아이덴티티의 제이콥 본. 옆에 사람 말하는 게 다 들려요. 지나가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가 알아요. 근데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야야 대박이야.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더비에 새로 들어온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연예인이 서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감격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지명을 해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라고 하고 프로미스랜드에서 어떤 롤을 맡아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격하더라고요. 내가 따로 이제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서 아주 존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애정하시고 페이버하시는 아주 훌륭한 격려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서셔야 될 자리는 그 프로미스랜드의 이 강대상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좀 가혹하지만 전도사님이 유명하고 존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저절로 존귀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전도사님이 존귀하니까 존귀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하려고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전도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합친 것보다 존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유명하고 실력 있고 그 해당 분야에 탁월한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자존감의 상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는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전도사님 때문에 더비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존귀하십니다. 그 존귀함의 열매를 2024년에 맺어갈 것입니다. 예전의 퍼포먼스가 지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헛된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남의 것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돼가지고, 사춘기가 좀 늦게 왔죠. 저 시절에는 중학교 때 왔어요. 근데 옷을 좋은 걸 입고 싶은데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장롱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옷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 큰 옷을, 나오는 옷을 와이셔츠도 입어보고 자켓도 입어보고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자랑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남의 것으로 자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해 본들, 그건 내게 아닌 것이죠.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강한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면의 가치가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겠죠. 옛날에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팀 갔는데, 이제 나중에 좀 자유 시간을 줘가지고 가서 쇼핑도 하고 놀고 와라 그랬더니 애들이 돌아왔는데 롤렉스를 차고 온 거야. 뭐 까르띠에를 차고 온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롤렉스예요. 선교사님이 롤렉스예요. 까르띠에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우리가 믿을까요? 얼마 줬는데 15,000원이야. 그 롤렉스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갤러리에서 롤렉스를 사왔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진품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보증되지 않는 다른 걸 사왔을 때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보증서 있어? 그거 나중에 일주일 찾는데 뭐 금색이 막 벗겨지진 않아? 자꾸 확인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제니온 오리지널 명작이라면 굳이 나를 증명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SNS나 대화를 통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육체를 통해서 자랑할 만하지만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당장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들떠하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결혼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차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는데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날도 자기 전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에게 배필을 주십시오 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아름다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보다. 눈을 딱 떠봤는데 쿠쿠 압력밥솥에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쁘시던가요? 언제 펄쩍 뛸 만큼 흥분이 되시던가요? 전자밥솥 알람 소리에 택배 왔다는 소리에 핸드폰 사고 자동차 바꾸고 집 샀을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거로는 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쁜 일이지만 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체로 자랑하게 된다면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밖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리에 성체가 나가지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결핵성 감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막 기도합니다. 15년을 연장받죠.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히스기야가 병에 나은 것과 근동 지방의 맹주로 아수르를 이긴 맹주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육체로 자랑을 합니다. 왕궁의 모든 무기고와 금은보화를 다 보여줘요.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뭘 보여줬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다 보여줬다고 하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환관이 될 거고 내시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랑하면 뺏긴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 육체로 자랑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바벨론 사람한테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성전으로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고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을 때 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눈물로 기도했다. 당신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지만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와.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럼 감히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어딜 또 보여줘야 되냐면 해시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일령표가 1.5도 뒤로 물러갔다. 당신들도 바벨론에 천문학 조로아스터 천문학 되게 뛰어나거든요. 당신들도 그때 해시계 뒤로 물러간 거 당신들도 관측했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원수가 감히 여러분을 터치할 수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자랑하는 영역을 딱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강건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뺏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아직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전도하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은 선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원 하나교회는요 이 땅만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재정 후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권리 포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죠. 예수를 믿고 이론적으로는 잘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물을 구할 때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내게 물을 구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갈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갈증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지만 갈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랑도 아닌데 크게 대답하네.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기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명절 끝나 예수께서 나와 연락하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은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독을 할 만한 게 하나 있죠. 이것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중독이 있어요. 사람의 중독이 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메이저한 원인은 공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인기에 대한 두려움, 인기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 그것 때문에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 자극이 뭐냐면 바로 도파민을 분출하는 이런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2023년을 살아보셨겠지만 이것을 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갑니다. 2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갑니다. 중독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중독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중독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 분야에 일단 맛을 들이면 반드시 자기가 약했을 때, 피곤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무기력할 때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오면 놔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약에 입문한 사람이 대마초 같은 거 하잖아요. 나중에 대마초 안 합니다. 왜? 더 센 마약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이 뭐가 됐다고? 배설물이 됐대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똥으로 돼 있어요. 배설물로 얘기했대. 그 이유가 왜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리뷰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막 변비에 걸려가지고 열흘 동안 응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약을 딱 먹고 갑자기 바다닥 해가지고 변기에 이렇게 산으로 쌓았어. 와, 내가 열흘 동안 내 뱃속에 내가 배 아파서 난 이 애들을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어. 막 변기를 누를까 말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르잖아요. 왜요? 배설물이니까요. 근데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죄악이 언제 배설물이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해질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딱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속, 또 하나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모습이 몽골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는 거랑 너무도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함을 통해서 그 죄가 그 흠없는 염소나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고상해 보이죠? 안 그래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가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가 다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속과 구속은 틀린데 구속은 무엇이냐면 노예를 해방할 때 쓰는 말입니다. 노예가 그 당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특히 노예가 도망가면 노예를 잡는 추노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노예를 잡아다가 얼굴에 낙인을 찍습니다. 도망갔다 잡힌 노예라고. 그러면 노예 시장에 나와도 이 노예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지만 어떤 자비한 주인이 와서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그럼 노예 장사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미쳤습니까? 이 노예는 노동력도 없고 맨날 도망갔고 성격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자비하게 이 노예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는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다 배설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라는 지식이 고상해지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바로 앞구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노아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비잉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텐션을 믿어야 됩니다. 캐릭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함만 믿는다면 우리는 공포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은 사랑이지만 능력이 없다고 믿게 된다면 낭만주의적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가 다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압도하는 기쁨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결여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버리기 어려운 것, 놓아지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하나님이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좀 묻어버리고 가고 싶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는 지식이 내 안에 정말 새로워진다면, 고상해진다면, 원어에는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상해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의사결정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더 나은 것을 택할 수 없느냐? 그것은 예수를 향한 지식이 고상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놀라운 예수를 향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프라미스 랜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밤새서 예배하고 또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졌죠.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토요일날 돌아왔나요? 집에 또 돌아왔어. 부모님 물어봅니다. 어땠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친구들이 봅니다. 너무 대단했어.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거룩해진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거룩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거룩해졌어. 밀려있던 미디어를 다 하고 이제 막 영상을 다 보고 합니다. 왜? 너무 거룩해졌으니까요. 2018년도에 공호쌤이 영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재미있는 겁니다. 순종은 놀라운 겁니다. 순종은 너무 판타스틱한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뭐래? 여러분 거룩하자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순종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무슨 재미로 살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부어주는 통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권위가 없어졌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권위가 없어지고 또 정치인이 권위가 없어지고 리더십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수원에 오다가 저 일산에서 왔는데, 강남 갔다 일산 오는데 그 버스가 갑자기 덤프트럭이랑 꽝 부딪혀가지고 그 한남대교에서 3바퀴를 굴렀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오라고 혼났어요. 뻥인 줄 알겠죠? 여러분 제가 15톤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이 모습을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15톤 트럭보다 더 강력하신 분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3자가 봤을 때 분명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 다른 생명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15톤 트럭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과 인카운터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배설물이 되고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날려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던 것은 그의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요르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요한 전도사님 찬양하는데 아랍어 찬양 배운 거 다 써먹고 뭐 아는 찬양 다 했어. 그러니까 할 찬양이 없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인상 깊은 거야. 아랍의 나라에서 그 옛날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새로웠어요. 근데 거기 되게 인상 깊게 들은 가사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보배를 사고 말 거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존재라면 집 팔고 냉장고 파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묘사할 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질그릇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질그릇의 머티리얼이나 이 포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나 나이론 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의 가치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대신 보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머티리얼이나 나의 옷이나 나의 학벌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모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불신자만 묶어도 봐라. 그러면 그 불신자가 변화되는지 아니면 뛰쳐나가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지 빛을 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질그릇이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 비어있는 만약에 이런 보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걸쭉하게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질그릇 되어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으시는 그런 축복이 예수님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들과 직장들과 사업의 모든 동료들과 내 카운터파트도 나를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담았던 것처럼 그들도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면 예수님이 학교를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예수님이 직장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교회가 사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것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바이블 컬리지를 다니는데 저희 학장님이 콜린 다이라는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도 훌륭하지만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 것이에요. 환상이 보이는데 벽지도 다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소경이 들어와요. 근데 의자에 앉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모임이 갔는데 크리스찬 모임도 아니었어요. 펀드레이징하는 체리티 펀드레이징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돈 모금하고 하는데 그 환상에서 봤던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벽지도 똑같고 거기 있는 사람도 소경이 정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봤던 그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야, 저거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환상인데 기도해 줄까? 근데 기도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쪽팔린데?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갔어요. 결국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학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일평생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건 모험이죠. 하지만 그 모험은요,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까요? 돈으로 합니까? 파워로 합니까? 정치적 능력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고 예수님이 고상해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을 소유할 때 다른 가치는 평가절하되면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이 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는 되게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교에서 방출이 돼가지고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갑자기 강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복을 줄 때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때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도 가장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한테 계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교회는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이 뭔지 아세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더비에 속해 있습니다. 더비의 리더가 누군지 제가 쫙 보니까 고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고백을 매일 하고 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고성준 목사님이 사역을 탁월하게 하거나 대중사역을 놀랍게 하거나 티칭 사역을 많이 하거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도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모두가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청년, 그런 사업 비즈니스맨,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비교회가 아랍 성경 알기나 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만나고 수원 하나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랍이 눈을 뜨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한꺼번에 눈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정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분야만큼은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소비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망했다.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 마음이 상한다. 아니에요. 복음은요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 복음만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없어요. 복음에서 디파인하는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물을요 비닐봉다리에 넣고 꽉 조금이나 거기에 향수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배설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탉이 독수리가 되고 싶어서 짐 끊어가지고 맨날 헬스하고 벤치프레스하고 3대 600 치면 수탉이 독수리 되나요? 안 됩니다. 수탉이 독수리 되는 방법은요 죽고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수밖에, 말씀과 보혈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저주가 있습니까? 답은 예수라는 지식이 감격이 탁월해져야만 이 모든 문제가 끊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해지지 않으면 늘 제자리로 우리는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익했던 것이 배설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이 더 숨겨놓은 재미가 있다면, 그런 재미가 있다면 예수를 얻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른 것으로 인해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조선시대에 하루에 기도를 13시간 하는 성령의 사람들도요 나중에 자기 자식이나 정에 이끌릴 때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의 사람은요 정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23년 기억하실 거예요. 24년 1월 1일이 있었던 것처럼 23년에도 1월 1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심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나는 23년에 정말 가난해질 거야, 성격 더러워질 거야, 인간관계 정망될 거야, 가정은 엉망이 될지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잘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23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패함에 의미가 없었냐? 근데 여러분, 23년에 다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요셉은요 10대 때 존속살해 위협을 받고 애굽에 갑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죠. 인생의 대부분을 노예나 감옥 생활에서 배신당한 채 울분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나? 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은사가 뭐냐면 꿈을 푸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발휘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술 맡은 거는 꿈을 꿨어요. 풀어줬어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술 맡은 거는 쌩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멸망시키거나 누구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는 은사를 발휘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걸 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풀 때마다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그래서 총무 대신에 총무 노예에 옷을 잘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면 뭐가 됩니까?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옷을 벗긴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벗을게 그냥. 그러지 마. 꿈 푸는 것도 힘들고 옷 벗는 것도 힘든 요셉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오더니 수염을 깎고 옷을 벗으라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자기가 옷을 벗어서 제대로 된 기억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옷을 벗고 뭐라고 합니까? 또 꿈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안 된 일들인데 그걸 하기 쉽겠냐고. 여러분, 과거를 리플렉트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일을 반복합니다. 자기가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니었어요. 늘 풀던 꿈을 풀고 늘 벗던 옷을 벗었는데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23년에 안 됐다고 24년을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컨 하프, 후반전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필요하신 거예요.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3대 불운이 뭔지 아십니까? 중년 상처, 노년 무전. 그러니까 늙어서 이렇게 병들고 돈이 없는 거, 그리고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천연 성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성공하면요, 그 사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도 초년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반면에 다윗은 초년에 성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끝까지 하늘을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4년에 여러분이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는 꿈을 풀게 되고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게 되고 끝도 없는 그 삶의 터널 가운데 무릎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장담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스가랴서 말씀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닭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한테는 상당히 섭섭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너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해 줬으면 베드로 실패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중보기도를 강하게 받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롤과 역할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잘못하고 베드로도 잘못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요, 실패가 진행될 때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자살하고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분명 실패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으니까. 그 중보기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닭 우는 소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유럽 여행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닭이 있는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닭은 어떤 존재냐면 회개를 일깨우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베드로는 일평생 치킨을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치킨을 너무 좋아했을 것이다. 치킨에게 너무 감사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천사를 시켜서 닭장에 간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닭을 제일 잘 우는 수탉을 하나 뽑아가지고, 너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너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했을 때 2번 울어야 돼. 만약 베드로가 1번 부인했는데 울거나
두 번 울기면 너는 바로 교촌치킨 가는 거야. 너는 울어야 돼. 그러면 저 잘 울면은 여기서 석방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울어야 돼. 모든 천사들이 어레인지먼트가 끝나고 베드로가 한 번 부인, 두 번 부인,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태복음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단이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돌로 떡덩이에게도 거절하고 나에게 절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은 내가 다 지옥 데리고 갈 거야. 밀가부로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제자들이 넘어지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 잘못한 것이 많고 내 실수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더 시키는 그런 신호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실패의 중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뼈아픈 추억들이 이제 변하여 승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수치 난 모르겠다. 뒤에 있는 아픔 난 모르겠다.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년의 성공도 기억하지 않고 왕년의 아픔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실패를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성공보다 여러분 실패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리멤버하고 리콜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전의 후반전에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무 잘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성공하는 사람처럼 못 볼 것이 없어요. 교회사에 가다 보면요 청년 1부 몇 명 모였어, 청년 2부 몇 명 모였어, 많이 모이면 넘어갑니다. 근데 청년 2부 몇 명 모였어, 절반이 줄었는데요? 그럼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청년 1부가 2배가 됐지만 그 안에 사역자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회개에 대할 기회가 있으면 그 성공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낙심 있고 염려가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내가 실수했던 그 자리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블레싱과 페이버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잘 관리된 실패는 어줍지 않은 성공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23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24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풀던 꿈을 계속 풀었던 것이고 벗던 옷을 계속 벗었던 것인데 바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꾸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 줄로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난 일은 모르겠고 뒤에서 내가 성공한 일도 모르겠고 오직 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한번 나오실까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천사들아, 마귀들아, 봤냐? 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0절은 이렇게 합니다. 영광을 돌렸느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종교의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잡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전심으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푯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나의 실패를 통해서 앞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한나의 괴로움이 존재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일의 근심도 끌어와서 근심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주님 안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주님 밖에 성공도 성공이 아니므로 내가 이전에 곁대를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갈 것을 서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예수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스 드 세이 지저스. 할렐루야. 레테르발라 코르와산다라 마리아라바.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벽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같지 않은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지켜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한 기름 부으시마라.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주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한 내가 예수님으로 주시옵소서. Jesus 모든 결박은 풀어져라.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예수의 풀어질지어다. 예수를 하는 지식이 고상해져서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며 내게 유익한 것은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스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흥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 2024년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릎과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중동 땅을 열을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비즈니스의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와 가정 가운데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지어다. 관계의 권위가 회복될지어다. 공급과 물질의 권위는 회복될지어다. 건강의 권위는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살렘도합니다. 우리가 순복합니다. 우리가 복종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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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시간 다윗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로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사역에, 관계에, 건강에 하나님의 권위는 부어질지어다.
로루와산 메르디알라라비알라 카리와산다. 할렐루야 네케르말 쿠리와산다라바리알라라바리알라바리알라바. 주여 Samara wandara bari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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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emere bariala conversations. Samara wandara bariala conversations bariala conversations.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까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레리와 칸가르 디알라라 비알라 conversations. 오 지저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회복시키실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우리한테 회복된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한 애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로 말미암아 그 권위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하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잠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수원 하나교회 너무 순종하시고 주의 뜻을 위해 달려오신 분들인데 제가 앞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강한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수원 하나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한 3분 5분 정도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선생님들 또 리더들 또 이 일을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려오신 우리 사모님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좀 한번 일어나 주시면 다니엘 아카데미 관련되신 우리 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해오셨던 분들 우리 선생님들 혹은 리더들 또 행정 맡으신 분들 좀 계시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좀 같이 찾아가셔서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책임질 대안학교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작은 일이지만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속했던 은빈이 수민이 혹시 여기 있나? 은빈이 수민이 왔나요? 엊그저께 봤는데 보내주셔서 저희들 또 고목사님 생각하는 마음 엄청 잘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있지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계시지만 또 연합되어 있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수원 하나교회가 엄청난 대가집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죠.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고 우리 선생님들 엄청난 수고 헌신하셨고 성도님들 뒤에서 물질로 재정으로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순종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강력한 리더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열매가 가득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찾아가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고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다니엘 아카데미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로 이 학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2배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2배의 권위를 주시고 2배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